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2019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시켜 주신 거죠.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2019년도에 원남매시 통해서 우리에게 제123 ROTC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나의 옛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틀을 세워라. 물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이 대명제 속에서 한 해를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미래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와 오세아니아 모슬렘을 유대인을 살려야 할 주역들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시고 그걸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도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걸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큰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잠언서에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안 믿어지죠. 사람이 다 머리를 짜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된 것을 이루고 그 성과를 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그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한들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이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그걸 너무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복음을 받고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도 결국은 바울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당신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이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수리아 이런
이 도시들을 거쳐서 두로에 이르러서 1회 동안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거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각처에 복음받은 제자들이 있고 이들이 말씀 받고 기도하니 거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 당신의 스승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큰 환난과 핍박을 알고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돌려서. 그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 두로에 출발해가지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또 머물렀습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 7명,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안수하여 이 중직자로 세웠는데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오늘 21장에 보면은 분명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 그랬어요.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사는 그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딸 4명이 있는데 이 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유대로부터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이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한테 찾아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바울이 띠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묶고 이 묶인 사람이 원수들한테 끌려간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우리의 스승이 거기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류하자. 그래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전부 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딸들이나 아가보나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확실하게 보여졌는데
그걸 알고서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바울을 말리고,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오늘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역정을 내면서 제자들의 만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권유했는데 바울은 그걸 거부하고 올라갔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이 제자들과 바울은 어떤 차이입니까? 바울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만류하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를 못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환난과 핍박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로마도 봐야 하리라. 예루살렘의 핍박만 보는 이 제자들은 그걸 만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받는 핍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도 우리는 각오하는 거예요. 참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전도자는 응답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는 거기까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큰 핍박과 환난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울은 자기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운동하러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나의 목숨을 최절정에 두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운동이에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의 목숨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 내가 없어요. 내 것이 없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서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복음운동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은 만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지만은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꼭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자로서 세상에 그런 약자가 없어요. 말 한마디 변명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도움도 청하지 않아요. 그대로 끌려가서 그대로 고난받고 그대로 죽어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부활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하나의 도구요. 그 도구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끌어들이면 도우면 되겠죠. 또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또 높임도 받겠죠.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생명 자체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 생명이 희생의 제물로 도구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요일성의 응답은 영원한 것이고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예수님 평상시에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리셔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바울은 평상시에 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을 계속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그런 수준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도망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 원수들한테 붙잡히면 도망갔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도망갈 수 있고요,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중심 갖고 계속 기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중요한 것이 발견돼요.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나 죽거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다른 것이 발견돼요. 중요한 것들이 발견된다니까요. 그것이 발견되고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지면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체험되고, 그때 우리가 이런 이기와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죠. 얼마든지 결단하죠. 우리 성도님들, 삶과 죽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매이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혀야지,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여기에 매이면 우리가 비참해져요. 아주 비참해져요. 우리는 넘어서 내 목숨보다도 복음을, 내 생명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이 복음 운동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 복음에 의해서, 이 전도 운동에 의해서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바울을 만류했는데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 제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 주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아무도 주의 뜻은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고 만류를 그쳤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요, 말씀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하고 어떤 능력,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이런 것들에 그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이방에서 있었던 사역을 낱낱이 보고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하신 사역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온 교회가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은 제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 3차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지만 돌아와서 꼭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도와 영적인 배경을 갖고 또 현장으로 가고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했겠나요? 바울이 현장에 가서 제자들 찾아 세우고 훈련시켜서 얼마든지 교회 세우고 뭐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보고하고 또 그 지도를 받고 그 배경을 갖고 또 전도운동을 가고요. 이게 질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의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가르쳤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장로들이요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했다. 그게 오해가 돼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게 뭔가 불만을 품고 있다. 그 말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사상을 갖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모든 의식을 다 행해야 된다. 그런 사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바울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만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오해를, 전도운동을 오해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고 있는데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행동을 해라. 여기에 결례의식을 행해야 되는 네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가서 의식대로 결례를 행해라. 결례의식을 행해라. 그 결례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이게 그 때를 따라서 결례의식을 행합니다. 죄를 씻고 이게 그걸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례의식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 모세도 저 바울도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당신을 인정할 거 아니냐. 바울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의식을 다 행하고 결례의식을 다 마쳤다고 여기 신고했다 그랬거든요. 관리자들한테 우리가 결례의식을 다 마쳤다고 이제 신고까지 다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이 잘못이에요. 지난번에도 와서 2차 때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에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예? 율법을 다 행해야 되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뭐 목매어 죽은 거, 우상 숭배, 또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고 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지키도록 해라. 그것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된다.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 가서 다 보고하고 그들이 또 지시하는 그대로 받고 다 행동을 했어요. 그것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도 복음 가진,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지도라도 다 받고 순종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오염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 그러나 세 번째로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오해를 풀었지만은 다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요 큰 고초를 겪게 돼요.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로 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울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착각을 했어요. 왜?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함께 있어. 그래서 드로비모 같은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같이 있다는 걸 보고 저 사람을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갔잖냐. 어찌 이방인을 성전에다가 데리고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걸어서 고발하고요.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막 폭발한 거예요. 어찌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낼 수 있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결례의식을 행함으로 이해하였을지 몰라도요, 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주려고 큰 소동을 벌였어요.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매로 쳤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매를 친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온 성이 소동하고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매로 치고 폭행을 계속하고.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천부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백부장과 함께 달려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천부장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막 고발하는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죄목이 없어요. 이 사람을 잡아 죽일 만한 어떤 죄가 없어요. 뭐 성전에 들어갔다느니 뭐 헬라인을 어쨌다느니 그것이 무슨 죽을 죄입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끌고 들어요. 바울이 끌려갈 때 그 뒤에 유대인들이 막 소리치면서 고함 지르면서 더 바울을 죽여라. 외쳤습니다. 자, 정말 이 바울이요, 전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걸 수용하면서 정말 복음운동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다 정할 때에 모든 것은 전부 과정이라.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일하면서 돈 버는 것도 과정이고 심지어 환난과 핍박 죽음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래. 이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바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잡아가두고 매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오직 복음. 이 복음 갖고 세계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만이 바울에게 딱 문제가 됩니다. (2019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주신 목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 환난, 핍박, 심지어 이단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면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운동 해왔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유일성의 복음 갖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난 것도 가진 것도 큰일하는 것도 없는데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그걸 보면서요. 저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언젠가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당신들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뭐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우리가 시급한 것은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변함없이 일생의 복음 갖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게 있는 복음을 갖고 나와 같이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주 시민 전체가 다 복음 받는 그날은 저 유대인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 그러나 우선 내 가족들, 전에 가족들 복음으로 살리려고 무더기도 애를 썼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래, 집사라는 사람이 그래,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자꾸 판단하고요, 잘못된 거, 실수한 거, 그걸 꼬집어갖고 불평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이 가기 뿌리 체질돼서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정말 중심 갖고 우리 가족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내게 역사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정에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2019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이제는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우리는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도전해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약속하신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 거기도 내게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다락방, 물론 과거에 다락방 운동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반이라고, 일생의 복음으로 가기 뿌리 체질되니라고 그거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그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2019년도에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다락방, 한 지교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이번에 제 삶 시스템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 그거 발견.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있고 이 동네에 살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발견해요. 내게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더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발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비스로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로 다 세우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지 그 직장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영적 서비스로 리더가 돼요. 그래서 한 다락방 반드시 응답받아요. 전문교회 아니면 지교회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 갖고 될 수도 없어요. 예배, 우리 전성도 예배 성공하시고 정말로 예배 귀한 줄 알고 예배 때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아들여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겠지. 물론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오후에나 주일날 오후에나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배 성공하시고 전 성도가 진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누려보세요. 내 가정이, 내 현장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현장이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요. 정말 훈련이요. 어저께도 청년 새내기들 한 400명 모인 것 같아요. 아래층 위층이요. 가다 가서 훈련 받는데 얼마나 귀하냐. 젊은 사람들 지금 막 혈기가 막 뜨겁잖아요. 돌아다니고 할 일도 많고 뭐 가고 만나고 할 일도 많은데 다 제쳐놓고 여기 와서 훈련.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계속 메시지가 걸려요. 그 훈련의 응답이 얼마나 큰 거죠. 2019년도 예배 성공하고 훈련의 응답하고 그러면서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현장 복음화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응답받은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온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RTC를 실현하는 응답 속에서 내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배와 훈련에 함께하고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